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원리 세 번째 강의로서 행복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생존, 번식, 작용, 활동, 운동 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존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자로서 영존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도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자로서 영존하시기 위한 힘, 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원력은 모든 힘의 근본적인 힘이며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피조 만물들도 역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발생케 해주는 힘의 근본이 바로 또 만유원력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성, 음성, 성상, 형상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창조된 이 피조 만물들이 주체와 대상의 그런 관계를 띠면서 만유원력에 의하여서 주체와 대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어떤 관계, 연계성을 갖게 됩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주체가 대상에게 뭔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대상도 역시 주체로부터 받은 것을 또 주체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체가 대상에게 돌려주는 것을 줄 숫자를 쓰고 또 대상이 잘 받아가지고 주체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받을 숫자를 써서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수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수수작용,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힘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힘을 수수작용의 힘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띠고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수작용의 힘을 발생하여서 모든 존재는 생존, 번식, 작용, 활동, 운동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혹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 대상과의 그런 관계를 띠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관계성을 띠고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질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선한 사람, 나를 또 위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전체가 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체 내에서 또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 연관성을 띠면서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띠면서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띠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데 주고받는 이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먼저냐, 받는 것이 먼저냐. 제가 강의하면서 이걸 묻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옳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도가 주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다 받아버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미 다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인간들은 다 이미 받아버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다 주어도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천도가 바로 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는
먼저 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상대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천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원만한 수수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먼저다. 내가 먼저 주려고 했을 적에 그게 천도를 지키는 것이고 천법을 지키는 것이고 창조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자. 그래서 우리 수수작용 이 원리를 놓고 볼 적에 잘 줘야 되고 잘 준 것을 또 감사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수수작용을 원만하게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는 것, 그것이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주자, 위하여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적에 그게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천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수작용은 만유원력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를 놓고 볼 적에 원인, 결과, 주체, 대상, 내유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도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작용을 하시면서 당신 자체 내에서 수수작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영존하시고 창조의 힘을 발휘하시고 천지간에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천지만물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창조됐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 모든 피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이 성상과 형상이 또 양성과 음성이 수수작용을 하고 또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수수작용을 하면서 모든 피조만물은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분자세계, 원자세계도 이 원자도 양자와 전자가 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융합작용을 일으키죠. 분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수수작용을 하고 도간과 사간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성장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동물세계도 이 수컷과 암컷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 사이에서도 이 수수작용, 산소와 탄산가스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전체를 보십시오. 이 태양과 혹성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 하늘의 별들이 지구보다도 몇 배 같은 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수작용 원리에 의하여서 정확한 각도와 또 타임을 지키면서 이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년 이어온 이 우주가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초과학자시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 초과학자 하나님입니다. 수수법적 그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체는 질서적으로 법도적으로 수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수천억 년을 이 천체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동맥과 정맥,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수수작용을 하고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이잖아요. 수수작용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수수작용을 해야 또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체도 철저히 수수작용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어떻게 화목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수수작용을 했을 적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유해해 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서로 먼저 유해해 주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랬을 적에 자동적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서로 상대가 유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도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부부, 그 가정이 화목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형님과 아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형님 먼저 동생 먼저가 아니고 그냥 서로 먼저 유해해 주려고 했을 적에 우애로운 형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하만서성이라는 말이죠.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행복의 근원으로 계시는데 수수작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화와 행복의 근원으로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가하만사성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서로 먼저 유해해 주려고 하는 이 수수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적에 우리 가정이 참 가하만사성으로
화목한 행복한 가정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위해 주려고 하는, 내가 먼저 위해 주겠다고 하는 수수작용이 벌어져 보십시오. 뭐 저런 담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단체와 단체가 서로 위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자동적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백성이 서로, 정부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주고, 또 백성은 정말로 또 정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주고, 그랬을 적에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가, 평화로운 국가가,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되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세계 평화는 저 유엔이나 잘 사는 나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죠.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로 이 철저히 수수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보다도 상대 나라를 더 위해준다고 했을 적에 서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서로 내 나라보다 상대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위해준다고 했을 적에 자동적으로 국경선이 없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보다도 지금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어렵잖아요. 일본을 더 위해주고, 또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잘 살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수수작용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자동적으로 저 현해탄에 저 국경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남쪽은 북한을 위해, 북한은 진정으로 또 남한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서로 그렇게 위해줬을 적에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국가가,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 이상세계, 이것은 수수법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수법 원리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평화세계가, 통일된 세계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일수록 양심의 힘이 더 강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려고 하면 양심에 막 가택이 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심은 내 것이 아니고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내 양심이 지금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양심의 가책이 더더욱 강하게 오는 것이죠.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내 양심이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수수작용을 하면서 하나 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간과 인간들이 역시 또 수수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대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대가족 세계, 그 세계가 천국인 것이죠. 그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수작용을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은 뭐예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불립두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인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시기, 질투, 교만,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지옥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연의 세계로 어떻게 해야 복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사탄과의 수수작용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과의 수수관계를 단교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수작용을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누가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그 회로를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온 세계 사람들과 다시 수수관계를 회복시켜 나갔을 적에 인류 대가족 세계가 복귀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평화는 수수작용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이 수수작용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평화 세계가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비판하면은 비판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비판을 줬으니 수수작용 법칙에 의해서 다시 비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해야 대접이 돌아오지요. 잘 주었을 적에 다시 그가 잘 받아가지고 또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또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요, 계속 발전되도록 됐어요. 발전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믿었을 적에 다시 믿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작용, 이 원칙대로 모든 것은 주는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수작용은 주면은 크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으로 사람들을 영접해 줘야 돼요. 그랬을 적에 의인, 더 큰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냉수한 것이라도 주어야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꾸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위해 주면서 살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냉수한 것이라도 주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주자라고 하는 이 수수작용의 원리를 중심 삼고 살았을 적에 발전이 벌어지고 평화와 행복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 내에서 수수작용을 하니까 발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체에서 수수작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번식되어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서 아담과 해와 나왔으니 아담과 해와는 또 하나님을 닮아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수수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번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딸들은 그대로 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담, 해와, 그 다음에 자녀, 이게 내 위치가 사위가 수수작용을 중지 않고 딱 정착하게 됐을 적에 이 자리가 바로 사위기대 완성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위기대 완성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 이게 바로 천국이죠. 가정천국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 절대적인 참사랑으로, 수수작용을 통한 참사랑으로 완전히 일체된 이런 사위기대가 완성된 가정은 존재, 발전,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정의라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분립된 그 아담과 해와를 분이라하고 또 아담과 해에 의해서 다시 나온 자녀를 합이라고 했을 적에 이거를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분합작용에 의하여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분합작용에 의한 사위기대를 통해 가지고 무한한 번식, 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 정분합작용은 철저히 수수법에 의해 가지고 이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법적 유일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분합, 이게 발전의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영원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원리고 창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만 타락한 인간들이 무지해가지고 이걸 오판한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정분합을 갖다가 정반합으로 본 것입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이 헤겔이 이걸 잘못 본 거예요. 타락하여 우리 인간만 모순과 대립적인 것이 있지 어떤 존재에도 그 자체 내에 모순 대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모순 대립적인 것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보는 바람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런 참 변증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증법에다가 포엘바의 유물론이 여기에 조합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근본이 된다고 하는 참 변증법적 유물론이 되게 된 거예요. 철저히 이건 사탄을 중심한 이런 참 본연의 하나님의 참 원리가 나타날 것을 사탄이 알고 미리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사탄 사상을 세상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합이 아니고 정분합이다. 변증법이 아니고 수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립투쟁을 해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발전은 참사랑에 의한 수수작용에 의한 참사랑으로 많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이 정분합 작용이 완성되려고 한다면은 이 사위가 각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상이 셋이잖아요. 그 셋의 대상들과 전 각각 사위들이 수수작용을 완벽하게 했을 적에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위 귀대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 귀대는 네 위치잖아요. 네 위치면서 이 네 위치는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위귀대 속에 모든 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귀대를 중심 삼고 모든 수리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나왔으니 인간이 이수예요. 상대수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해와, 자녀 이렇게 되면 또 이 3단계가 되고 말이죠. 모든 수가 다 이 참 사위귀대 속에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위귀대를 완벽하게 이뤘을 적에 부모, 부부, 자녀 이 3단계 사랑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천국 가정, 천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위귀대를 완성했을 적에 이것이 선의 근본적인 또 기대가 되고 이 사위귀대를 완성했을 적에 거기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힘의 근본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힘이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들은 이 사위귀대를 완성한 모든 존재들은 영원토록 존재, 번식,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귀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위귀대를 완성해서 천국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이 쌍쌍으로 이성성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한다 대리 투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서 생존, 번식, 작용의 힘을 참 수수작용을 통해서 얻게 해가지고 생존, 번식, 작용을 하면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이렇게 이성성상으로 쌍쌍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원형의 운동이 벌어져요. 각도를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입체적인 그런 그 원형 운동을 넘어서 입체적인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입체적이고 참 원형 운동이 벌어졌을 적에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쌍으로 이성성상으로 창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이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이 수수작용,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 수수작용,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수수법, 내가 먼저 위해주자. 이 수수 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실천 궁행에 나갔을 적에 가정의 행복도, 그 다음에 건전사회에도 아름다운 세계가, 평화로운 통일, 행복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부터 내가 먼저 위해주자고 하는 이 원리를 나부터 이 수수작용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사랑 운동을 하잖아요. 참사랑이 뭘까요? 내가 먼저 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위해주는 그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이웃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